뵈서 반갑고요. 제가 뭐 여기에 초대돼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고요. 그냥 다만 제주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추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짤막하게 30년 지내오면서의 그 사역에 대한 일을 지난번에 제주 CBS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그 영상 하나 만들어준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걸 좀 보면은 시간이 좀 닥칠 것 같아서 그 준비된 팀들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그걸 보내드렸는데 차 목사님 안 되는가 보죠? 그러면은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는 빚진 자입니다. 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어릴 때 슈바이처 위인전을 읽다가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도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로 가야 된다라고 어떤 막연한 아, 저의 소망이 생겼고요. 그래서 뭐 막상 또 커서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또 영어도 안 되고 그래도 이제 간다고 했으니까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호구지책으로 전문대학교의 물리치료학과를 졸업을 하고 병원에서 임상을 쌓고 이제 그쪽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케냐의 의료 선교사 한 분이 저를 콜링을 해줬습니다. 근데 조건이 보니까 한 달에 500불 또박또박 생활비를 받아와야 된다. 비행기 값 다 당신이 내야 된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단체에서 초청을 하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비행기 값 다 보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제가 어리석었는가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많은 지인들에게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나눠줬더니 딱 한 장 들어오더라고요.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이 딸들도 어리고 그런데 어디를 가려고 그러느냐 있는 데서나 잘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칼을 뽑았으니까 뭐라도 베야 될 것 같아서 기도하고 가보려고 부진장을 했었는데 결국 못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 마음 가운데에 선교는 나가야 되겠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제주도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비행기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제주도에 복음을 위해서 보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제주도를 이제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성경책 앞장에다가 그렇게 글을 쓰고 1989년 10월 29일 비행기 안에서 제주도에 선교사로 분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는 못 가더라도 일단 오버시에 있지 않습니까? 바다 건너 제일 가까운 제주도에 제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한 예정된 길이 있다는 것을 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90년 1월 16일 날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때 첫 설교가 뭔가 하면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아주 장황하게 설교를 딱 마치고 이제 첫 개척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틀 지나서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저희도 아는 바가 없고 그래서 개척할 때 축사를 부탁했는데 한번 만난 적이 있어서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와서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북분인데 익산 여보쇼 박준사님이요? 예, 제가 박전사입니다. 거긴 수목음 전사님께 귀신 많은 집을 내가 알려주니까 가서 귀신 쫓으셔. 그럼 당신 교회 부흥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화 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지도 모르고 이제 이사 온 사람이 그 택시를 타고 이제 알려준 대포라는 동네를 가봤어요. 보니까 그 다있다라고 하는 상해가 있더라고요.
물어물어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그 주인 내외가 이제 양돈을 하는 분들인데, 이제 양돈에 먹이 주고 이제 축사일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막 옷을 갈아입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주도는 삼부 아닙니까? 도적이 없고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앞마당까지는 진입했는데, 이제 계십니까 하고 하니까 문을 쓱 열고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중문에 막 교회를 새로 세운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일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교신자하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어떻게 알아서 왔겠습니까? 이명구 목사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가불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문을 열더라고요. 왜냐하면 상황이 노모가 치매에 걸리고 또 그 아들이 정신질환에 있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 주고 그 일곡간야 기도원이라고 이 제주도시의 서귀포시에서 제일 높은 동네에 그곳에 이제 일곡간야 기도원이라고 그때는 뭐 그런 데가 많았죠. 그곳에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세를 지니까 자기가 불교 신자라도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보냈다니까 차마 거절은 못하고 안방까지는 진입이 됐어요. 그러더니 아내 보고 뭐가 좀 제주도는 가게를 전방이라고 그래요. 슈퍼를 제주도 말로 막 외시더라고. 그래도 사온 게 초코파이 몇 개랑 그때 쌕쌕이 봉봉인가 하는 거 사다 놓고 이거는 먹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먹어도 기도하고 먹습니다. 아시죠? 그러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그 집에 여자 주인 되시는 분이 완전히 이중인격으로 그 인격체로 쉽게 말하면 이제 귀신 들린 모습으로 기도하는 나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사모는 느낌이 안 좋아서 또 귀신 들린 집이라고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내 앞에 있는 여성이 그냥 덤벼드는. 그래서 그때부터 2시간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여러분 말이 그렇지 2시간을 다른 기도할 새가 없어요. 뭐 같이 신방한 사람이 있어서 찬송을 부르고 뭐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건 뭐 돌발적인 사고 앞에서 딱 생각난 건 그거 하나더라. 제가 그냥 10년 동안 병원에서 가운 입고 환자를 돌보던 사람인데 무슨 뭐 기도원을 다녀가서 그런 영성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이 제주도로 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믿음을 준비는 안 했지만 한 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으라. 그거 하나 가지고 2시간을 했더니 마지막에는 이 여자분이 무릎을 딱 꿇고 예수 선생 내가 줬수다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이 여자분이 자기 남편에게 막 소리 지르면서 뭐 어디에 있는 모주 가져내라 가져내라 전부 다 갖다가 막 그야말로 신주단지가 그냥 아마다에 가득히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분이 귀신에게 시달렸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귀신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집에 들어갔냐고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말, 이 사람이 너무 제사를 극진히 모셔서 그 집안에는 모든 귀신들이 늘 이 집을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을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랬더니 너무 잘해줘서 자기네와 같이 데려가려고 그랬대. 지금 올 6월 달이면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당신 전도사가 이 1월 달에 와가지고 우리들이 교회에 스포가 돌아왔다네. 그래서 우리 억울해 죽겠다는. 그런 영적인 전투는 전 처음입니다. 그냥 듣기만 해봤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그 귀신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막 우상 다니다 불 살리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대로 흉내를 냈어요. 성냥 가져오라 해가지고 불을 싹 쏴지르고 이제 교회로 왔더니 교회 전화기가 불이 나는 거예요.
귀신 잡는 전도사 왔다고. 우리 동네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또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오래니까 가는 거고. 이 제주도는 귀신이 18,000개의 귀신이 있습니다. 뭐 도무지 이건 내가 할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성경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친 김에 그냥 뭐 오라는데 다 쫓아가는데 뭐 다 그렇다고 다 난 것도 아니고 다 쫓겨난 건 아니에요. 어느 때는 막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런 능력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선교지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복음을 모르는 곳에 들어가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러는데 이미 도시화된 선교지에는 또 그런 역사가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여 년 전만 해도 제주도는 복음에 상당히 황폐한 겁니다. 그때 제주도민이 한 50만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4만여 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에 보내졌고,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열심히 제가 한 것도 한 가지입니다. 새벽 예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제가 3시 반에 본고를 끌고 나가면 1시간 반을 그때 뭐 사람들이 차가 없으니까 다 태워다가 앉혀놓고, 그리고 1시간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1시간 반을 데려다 주고, 그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7시 반이었고 1년에 그렇게 하니까 본고가 한 10만 킬로를 뛰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여기 와서 처음 운전했기 때문에 10만 킬로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어느 날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 제 옆에 타더니 차는 멀쩡한데 이렇게 많이 뛰었냐고,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일상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부터 저는 1%의 전도될 사람만 있으면 어디든, 뭐 제주도는 뭐 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니까 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차가 이렇게 많이 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주님을 알게 된 것은요, 초등학교 때 동네 교회를 다녔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재밌게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사형리로 전도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담당 전도사님이 전도 훈련하자고 그래서 전도 훈련을 하다가,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17살 때에 주님을 만나고, 그 친구들은 다 갔는데 저는 안 갔어요. 교회에 앉아서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뭘 기도했는가 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오늘 사형리를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말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온 겁니다. 레마처럼 들려왔어요. 나도 내 인생에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면서 청소년 길을 보내는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계획이 있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는 이제 깨달았는데,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뭔지를 알려주시면 내가 그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경으로 주시더라고요. 뭐 전도 훈련을 받다 보니까 원천에 달면 마음의 보험처벌 나왔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그 성경에다 빨간 줄을 긋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원천에 닿으면 마음의 보험처벌, 이거는 에반젤리스트, 뭐 그때 에반젤리스트 모르고 그냥 전도자의 삶을 원하시는군요. 그럼 내가 평생에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50년, 지금 제가 67세인데 50년 동안을 정말 제 나름대로 자부하면서 복음만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은 온천에 다니면데, 이게 제주도에 와가지고 32년간 꼼짝도 않고 그냥 제주도만 돌아다니니까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돌보고 또 이렇게 돕기를 원하는 그 순회 선교사로서 제가 이제 밤을 굳이 시작했고, 아까 우리 그 이용수 선교사님 그 옛날 일을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제주도 처음 와서 보니까 제주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품고, 그래서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큰 열매가 돼서 공중의 새가 깃든다는 게 저희 이제 그 교회의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성교관도 짓고, 또 세계 중보 기도센터도 짓고, 뭐 수양관도 하고, 뭐 이래서 한 적어도 3,000평은 필요할 것 같아서, 뭐 개척 뭐 40여 평 건물에 이제 막 세워둬서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늘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3년 만에 이루어져서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죠.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놓고 시험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없는 돈 가지고 하려니까 뭐 빚지죠. 그러니까 빚을 지고 막 이럴 때 또 교회는 또 알려지게 되고 또 송사를 많이 오고 그런데 이 제주도 분들의 특징은 빚지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이 목사님은 뭐 거칠에만 좋아하고 뭐 이렇게 명성 올라가는 것만 좋아해서 빚지고서 이런 거 하고 말이죠. 이게 복음에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한간의 그런 것들이 슬슬슬 떠돌면서 이렇게 어떤 목회자에 대한 도전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20일을 이제 금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때 따진 거 그겁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왔는데 왜 이게 교회가 시험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기도를 잘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네가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만 구했지 네가 아름다운 성도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아니 뭐 하나님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당은 예배당은 돈 있으면 되는데 아름다운 성도가 돈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제가 모르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아름다운 목사가 되면 니네 성도들은 저절로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얼마나 울었는지요. 나는 여태까지 뭐 성도들 탓하고 왜 성도들이 말이야 목사가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켰는데 이거 뭐안 알아주고 말이야 이렇게 자꾸 비만만 하느냐 막 이러고 저는 저대로 막 시험 들고 성도는 성도를 시험 들고 막 이래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정말 떠날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괌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괌으로 간다고까지 다 해놓고 그러는데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뭐 하나의 상징적인 고도원 씨의 어떤 책의 제목입니다만은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보내진 곳, 하나님이 나를 보낸 곳을 하나님 너무 잘 알죠. 거기서 실패하고 안 되고 좌절하고 시험 든다고 떠나면 어디 가서 뭐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떠나려는 순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보낸 곳은 제주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와서 또 한 풀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대놓을 때 조심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교만이 넘어짐의 시작인 걸 알았어요. 제 딴에는 뭐 자랑스럽고 또 보람도 있었고 뭐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거기에 자만에 빠지게 된 것을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시험거리를 만들었고 저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금식할 때 한라산 기도원에서 했는데 이렇게 이제 금식할 때는 많이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책을 시간을 정해서 하는데 깊은 한라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들국화라고 흔히 그러는데 그 보라색 그게 예, 그 바위 밑에 아주 아름답게 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아유 너 정말 아름답게 폈구나. 근데 아쉽다.
사람도 오가지 않고 에? 사람도 안 보는 이곳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편 너무 아쉽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금식하다 보면 그냥 그 내 안에서 내면의 세계가 나를 성찰하잖아요. 그래서 꽃들이 그러니까 저보고 박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말하네. 그러고서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꽃이 하는 말이 이곳에 심어놓은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곳에서 졌다 폈다 하는 숱한 세월을 우리는 오직 여기 심어놓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꽃을 피우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꽃 피우는 거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꽃이. 제가 그때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게 하더라고. 네가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게 네가 잘나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가 너를 거기에 심었고 황무지가 되든 뭐가 되든 내가 널 심어놓은 건 너만이라도 좀 네 자리를 좀 죽도록 충성하면서 지켜라. 저는 그때 나름대로 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있는 데서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선교제를 꽤 쏟아냈습니다. 사실은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비행기에서 중국 갔다 오는데 그러시더라고. 너 이제 그만 쏟아내고 선교사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뭐 비행기 값까지 줘서 데려올 수는 없지만 뭐 일부러 광고 낼 건 아니지만 내가 보내는 종들이 힘들다고 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잘 모셔라. 내가 너를 그래서 아름다운 땅 제주도에 휴양지에 너를 보낸 거다 그러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처럼 선교지 다니면서 막 외치고 뭐 대단한 일하는 선교사로 나가 알고 준비했는데 고작 나를 그냥 군대로 말하면 그 휴양소 이제 사병 같은 사람. 군인들도 여름과 겨울로 휴양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사회부터 이용수 선교사님 총에 올라갔더니 아직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오셨다고 그래서 선교사님 시간 되면 좀 쉬었다 가세요. 그러니까 전 스케줄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선교사님 후배가 같은 학교인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막 태국 치앙마이 간 지 얼마 안 되는 문영식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저라도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니 나는 뭐 이분이나 저분이나 그냥 선교사들을 이렇게 발길 닿는 대로 그냥 하나에 보내주면 선비니까 오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2년이 지금까지 아까 우리 이영수 선교사님 저한테 메시지 보냈다고. 그때 목사님 오라 그럴 때 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가요. 한이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먼저 서두에 하는 것은 제가 이제 65세에 은퇴하고 여러분의 선교지를 좀 다니면서 피로를 좀 채워드리고 이런 사역을 제가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65세 때에 저한테 전환점을 주더라고요. 나는 너를 제주도로 보냈다. 그러면서 2018년도 우리 엑스폴로 2018을 CCC와 함께 크게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맡은 게 기도 분과위원장을 맡았죠. 그때 굉장히 6월 말 되면은 제주도는 우기입니다. 장마철이. 근데 CCC 애들은 그 방학이 되자마자 이 전국 대회를 하지 않으면 애들이 다 아르바이트로 빠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방학하자마자 일제히 하는 게 이제 그 여름 수련회더라고요.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제주도 교회가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서는 이제 저는 집중적으로 그날 비가 그곳에 오지 않도록 기도를 했고, 그래서 누가 그걸 올렸더라고요. 우리 저를 소개하는 저기 페이지에 올렸던데, 그래서 그때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비를 주기도 하고 끊기도 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새별 오름이라는 곳에서 연인은 10만 명이 모이는 그 집회를
사방이 비가 오는데 자부장 거기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저는 갈매살의 이적을 그때 봤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이 스태프들이 그냥 헤어지면 안 된다고. 우리가 10년 후에 제주도의 복음화를 10년 동안 복음화를 위해서 박멜 목사를 성시와 대표로 세워야 된다고. 얼떨결에 성시와 제주 성시와 대표가 됐어요. 그때 하나 주신 말씀이 또다시 나는 너를 제주도에 보냈다. 딴 데 가서 하지 말라.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라. 결국은 제가 지금쯤이면 여러분 뭐 아프리카로 뭐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돌아다니 물론 그러기도 했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도 주저앉게 됐고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주 복음화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제주 국동방송과 함께 비대면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1000여 명을 모아요 카드를 그리고 이틀 동안에 우리 이제 전도 특공대 한 60명이 전부 다 이제 국동방송에 순번대로 가서 전화로 전도하는 거.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 11월 1일 이틀 동안에 우리가 한 400여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하는데 앞으로 제가 제주도에 있는 한은 이걸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그거잖아요.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그러면 이 죽지 아니하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죽는 거냐? 어떤 게 막 과로하게 막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과로사에서 죽는 거냐? 뭐 코로나를 무시하고 그냥 살기 막 열심히 하다가 그냥 코로나에 죽는 거냐?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최 선교사님인가 이렇게 좀 굉장히 아픈 모습으로 화면을 잠깐 봤는데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죽는다는 게 좀 분명하게 실제적인 죽음이 무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하는 거더라고요. 저 이제 개척해서 이 32년 됐잖아요. 이제 한 40, 70까지 저희는 내기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때쯤 되면 참 조심스럽습니다. 뭐 교회가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산이 한 80억 정도, 뭐 4,000평 땅도 가지고 있고 교회도 이쁘고 뭐 교인들도 한 400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선배들을 가만히 보니까 말년에 다 어려움을 당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꾸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이 교회는 박멜 목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 끊임없이 새벽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징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저의 어떤 하나의 패턴, 하나의 태도. 그러니까 때로는 막 교인들이 힘들어해요. 목사님 그거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십니까? 뭐 언제까지 퍼줄 겁니까? 뭐 그냥 이러고 저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합시다. 그래서 그냥 할 사람만 모이세요. 이러고서 지금까지 32년의 목회를 해왔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한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의 이기적인 목표와 야망을 버리는 거더라. 결국 자기 부인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도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첫째가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내 소유를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마저도. 지금 선교지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이렇게 소천되는 거 저도 다 보고 있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내 생명이 내 게 아닌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화가 되는 때가 자꾸 오고 있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은 거를 지금 성찰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저의 그 스토리의 주제는 성찰입니다. 성찰. 끊임없이 성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도 졸면은 딴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사고 나는 겁니다. 깨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그거죠. 그래서 저는 365일을 새벽 제단을 깨워 기도하는 걸 저의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줬지 않습니까?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선생으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가서 섬겨라. 근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랑과 헌신이거든요. 사랑과 헌신, 이런 점에서 사랑과 헌신은 하나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으면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헌신이 무엇일까? 그게 왜 굉장히 갈등이 오는가 봤더니 자꾸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를 줍니다. 제가 어저께 참 우리 당회와 이제 정책당회를 하면서 6년 동안 제가 함께 동역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내년에 이제 개척을 나가야 돼요. 개척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담임 목사 해봐야지 그러고 이제 당론님들을 소집을 했어요. 자, 우리 김학수 목사가 개척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냥 내보내면 안 된다. 분할 개척을 하자. 멀리 갈 것도 없다. 애들 딸 넷 데리고 어디 가서 무슨 고생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교회 가까운 서귀포, 우리는 신시가지고 옛날에 구시가지 서귀포에 건물을 하나 얻어서 3년간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3년간 생활비 250만 원, 집세값 1,200만 원, 교회 그 렌트비 해서 1년에 6천만 원씩을 3년간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회를 하고 마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과 함께 30여 년을 지낸 내가 이 교회를 놓고 나가서 개척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 얼마만큼 해주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목사님을 섬겨주십시오. 장로님들 다 만장일치로 아멘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1990년 1월 16일 날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부목사 그러더라고요. 그런 목사님 내년 1월 16일 날 개척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기뻤어요. 그래서 33년 만에 이제 참 부끄러워요. 계속해서 벌써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야 될 형편인데 그냥 내 교회만 끌고 앉아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번에 이제라도 또 우리 코로나에 뭐 헌금이 형편없이 줄었죠.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될 길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여러분 앞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까 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누가 소개했냐면 지금 필리핀에서 그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 오갈 데 없이 제주도에 있다가 애들을 100명을 데리고 있을 데가 없다고 찾아오셨어요. 저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선교사예요. 그냥 소문 듣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선을 해서 지금 학교를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근처에서. 이영성 목사님이 저보고 여러분의 그 이 기도회 모임을 소개하고 목사님 그냥 제주도의 소박한 이야기만 해도 우리 선교사의 은혜가 될 것 같다고 한번 저 꼭 시간을 좀 내보라고 그래서 2달 전에 제가 이제 이야기 돼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는
돈 지불 돼요. 뭐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성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결국은 제가 못생긴 나무가 뭐 산을 지킨다 하는 이런 좀 말을 쓴 것은 사실 저는 재주가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어 보니까 30년 동안에 똑똑한 목사 다 서울로 뽑혀가고요. 다 가서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부르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가라는 데도 없고 그 나도 좀 뭐 한번 해외 속에서 나가본다고 폼 잡다가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그때부터 그때 뭘 깨달았냐면 아 목사가 하나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옮겨본다, 더 좋은 데 가본다 생각을 엄두를 안 해요. 물론 저에게도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나 나는 제주도에 보냄받은 선교사다. 그래서 제주도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는. 사실 제 나이에 뭐 이렇게 어떤 그 선교, 뭐 성시와 운동본부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뭘 맡으면 그냥 최전방했습니다. 그냥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금하고. 그러니까 행동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그저 이름값이나 내는 그런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저의 하나의 그 어떤 그 성품이 됐고 또 평판이 됐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많은 그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후배 되시는 분들이 또 선배님도 그렇고 또 같은 또래 동료도 그렇고 참 이렇게 뭘 협조를 구하면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협조를 잘 해줘요. 뭐 헌금이 뭐 헌금, 뭐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제주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지금 제주가 500교회 되는데요. 앞으로 1000교회로 그러니까 더블 브레싱 두 배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1단계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6만 5천 명인데 10만 명, 저 내가 살아생전에는 지금 이기풍 선교사님이 오신 지가 벌써 지금 114년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1908년도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2의 이기풍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죽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는 그냥 요 정도로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났던 분들이 선교사도 나가고 또 목회로 나가고 이 촌동네에서 그래도 많은 그 일꾼들이 나와서 또 저보다 훨씬 잘하는 목회를 보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나무는 산에서 자라잖아요. 귀둥감도 제목감도 뭐 또 석가래감도 다 그게 산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니까 그 산에서 쓸만한 나무가 계속 배출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참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의 보내진 곳에서 부르시니까 하나님이라고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보내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거죠. 또 못 피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무라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몽땅 이 제주도가 밀감밭입니다. 특히 서귀포가. 어저께도 제가 이제 농장에 신방 갔다 왔는데요. 희한하게도 그 많이 자라는 나무가 있고 안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나무를 관리하지 않으면 다 죽더라고요. 똑같은 농장 안에 되는 나무가 있고 안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나 했더니 병충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때문에 1년에 10차례의 농약을 제때 못 치면 열매를 맺어도 상품이 안 돼요. 또 열매가 잘 자랐잖아요. 그럼 농사들이 뭘 하느냐? 이걸 따다가 선과장에 갑니다. 선과장. 그래서 상품의 최적의 상품의 사이즈만 팔리는 거고 나머지는 그걸 파치라고 그래요. 파치 그냥 버리는 게 아니죠. 주스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들이 물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심판은 받지 않지만 우리는 상급을 받는 일에 심사는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러잖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와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저게 큰 위로가 되는 그겁니다. 제주도라고는 이 섬에서 갇혀서 평생을 목회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저에게 그런 참을 수 있는 소망을 준 것은 네가 부름받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럼 나는 너에게 영원한 해같이 빛나는 상을 주겠다 하는 그런 그 위로와 격려. 한때는 말이죠. 애들, 청년들, 학생들 길러만 내면 다 하다못해 제주시로 학교 가고 좀 똑똑한 놈은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가끔 이제 서울에 집회하러 가보면요. 젊은 사람 보면 내가 설교할 기분이 안 나요. 내가 길러놓은 애들이 다 여기 와 있네. 이래. 울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제주도에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육지를 안 가요. 제주도에서 사나 육지에 사나 희망이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다 제주대학 다니고 그리고 꾸역꾸역 또 들어와요. 참 살다 보니까 별일로 다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좋은 데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귀농한다고 다 때려치고 제주도 오고 그러니 교회 젊은 사람이 또 꾸역꾸역 모이더라고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데리고 제자 훈련하고 이 사람들이 또 선교사 나가고 또 이 사람들이 목사 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오지에 있는지 어디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 하나님 하셔요. 뭐 그렇게 안 되면 또 어떻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같이 자주 식사하고 얘기하면서 그래요. 그냥 버티자. 뭐 버티는 게 밖에 없네. 지난번 그 다니엘 기도회의 그 고성준 목사님 수학 박사 여러분도 많이 은혜 받았죠. 데스티니. 그 데스티니라는 말에 제가 통곡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신 그것이 있으면 어떤 외로움도 이길 수 있고 난관도 극복할 수 있고 죽음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데스티니라는 단어가 나를 얼마나 충격을 줬는지 그날 내가 막 자리를 못 일어나고 그냥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그분이 각 나라마다의 데스티니가 다르다는 거. 근데 한국에 대한 얘기 하죠. 한국은 기도라는 데스티니를 줬다는 거예요. 한국은 기도에 산다는 겁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30년 동안 기도 운동을 쭉 해왔습니다. 기도에 산다. 기도에 부응된다. 그래서 다시 정말 저에게 주어지는 데스티니는 기도와 전도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제주도에서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은 제가 최전방에서 얼마의 돈이 들든지 어떠한 인력이 필요하든지 우리 교회들은 완전히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한라산 기도 가자면 한라산 쭉 올라가고 바다 가자면 바다 가고 그러니까 30년 동안 헛세월 보낸 건 아니더라고요. 제자가 생기더라고요. 나이를 구하가네 남녀노소 구하가네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못생긴 목사를 그냥 순종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절대 저는 성도들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름다운 목사가 되면 이 말은 내가 아름다운 순종을 하면 성도들도 아름다운 순종하는 훌륭한 크리스천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저는 이제 10여 년 전에 얻게 돼서 그래서 뭐 한 20년 동안 한 10년은 그렇게 그냥 내 중심으로 목회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무슨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뭐 내 생각에나 내 뜻에는 내가 뭐 들어보니까 뭐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결국은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주인 되어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이기적인 목표와 욕망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50장의 찬송이 있잖아요. 빛난 영광 얻을 때까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험한 십자가지만
그것이 빛난 면류관이 돼서 우리의 왕관이 된다는 것. 저는 그냥 조금 뭐 한 군데에서 그냥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저런 거에 그 성찰되는 거. 제주도가 자연이 있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많이 배워요. 지나가는 까마귀. 가끔 설교도 제 강대상 티가 한라산이 그냥 보이게끔 투명 유리돼 있거든요. 십자가 위에 까치도 와서 앉아있고 까마귀도 꽁도 와서 앉아있고 같이 설교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참 그분들 그러한 다양한 자연의 세계에 그거도 하나님 만들었고 나도 하나님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들으죠. 지나가다 뱀을 보면 야, 뱀 비켜라. 너도 하나님이 지었고 나도 하나님이 지었는데 네가 날 물면 되겠냐? 비켜라. 그럼 비켜가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적대할 게 없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저는 그래서 제주도를 지나갈 때 그냥 안 지나갑니다.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줍고. 왜냐면 하나님이 제주도를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바닷가에 나가서 휴지 줍고 쓰레기 줍고 산에 올라갈 때 또 빈손으로 안 가고. 이거 무슨 보이는 자연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말은 사랑한다고 해놓고 눈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하나님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헌신할 수가 없고 헌신이 없으면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에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 제가 목회하면서 그냥 덤덤하게 그냥 느껴졌던 저의 성찰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앞에서 부족한 저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게 된 것 하나님 낸 줄로 알고 순종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랑이 되는 것 같으면 다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단직해서 참으로 오늘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사실, 결국 내 삶의 풍성함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는데 조건은 내가 죽느냐 안 죽느냐의 차이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봅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성찰만이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래 하다 보면 나태해지고 변질되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